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전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사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금요일 오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오후 6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금요일 일몰 때부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일몰 때부터 토요일 일몰 때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일몰 때가 언젠가 하고 봤더니요, 오후 7시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예요. 이제 서너 시간 후면은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에요.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장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부랴부랴 세마포로 시신을 싸가지고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그 돌 무덤, 그러니까 바위를 파가지고 무덤을 만든, 가족 묘지를 만든 그 돌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킨 거예요. 아주 급하게 장례가 끝나버린 겁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새벽. 자, 안식 후 첫날이면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향유를 들고 예수님 빨리 급하게 장례를 치르느냐, 제대로 장례를 못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좀 부어드리려고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돌
그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누가 그 돌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그 걱정되지 않겠어요? 기껏 갔는데 돌문으로 그 문이 무덤 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여인들의 힘으로 옮길 수가 없거든요. 걱정을 가지고 갔는데 무덤은 비어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그런 뜻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기록된 대로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그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예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특별히 제자들만 데리고 가르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치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보면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못 믿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매우 근심하더라. 사람이 죽는 것은 보면은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이거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자기들이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또 말씀하십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때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게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는요,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랬어요. 자, 언제 찾아갔다고요? 준비일
다음날 찾아간 거예요. 누구를요? 빌라도에게 찾아간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 63절에 보면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64절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래가지고요, 군병들이 그 무덤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왜 지켰을까요?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무덤문을 지켜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무덤문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준비일 다음 날이에요. 자,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준비일은 언제예요? 금요일 6시 전까지.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금요일 오전부터 내내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일이 금요일 오전부터 6시까지예요. 그 다음 날이 그럼 누구예요? 언제예요? 토요일이잖아요. 주일날 새벽에는 여자들이 무덤문으로 간 거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군사들을 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날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이 시작된 날 아닙니까? 그 큰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생명같이 지키고자 하는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군사들을 내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내가 3일 후에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말한 대로 죽었다가 다시 3일 후에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구주만이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감정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주여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조금만 시험이 오고 섭섭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괜히 풀 죽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감정과 상황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 평안하냐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이 다른 말씀도 하셨겠지만 직접적으로 여인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평안하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큰 기쁨을 가지고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말씀,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안부를 묻는 인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당부의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에 따라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건강의 두려움.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늘 사실은 염려, 두려움이 있어요. 이번 아이템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쇼핑은 제대로 오고 있나, 전쟁 중인데, 뭐 이런 하여간 두려움과 염려는 누구나가 있어요. 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조금만 어디 아파도 염려가 돼요. 두려워요. 옛날에는 뭐 내일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다가 이제는 점점 염려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 중에서도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가 있어요. 아무리 권세가 당당한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 서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음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두려움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자녀에 대한 염려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위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너 문제가 뭐니? 너 문제가 해결됐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평안하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이 어떠한지 간에 두려움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염려함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냐, 평안함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요, 환경이 좋을 때만 유지되고, 건강할 때만 유지되고, 자녀들이 잘 될 때만 유지되고, 사업이 잘 될 때만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깨어지면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풍랑 이는 바다 위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고, 무덤 앞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묻지 않으시고 평안하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고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강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인들은요,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10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전해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갈릴리입니까?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선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요,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실패의 자리에 얽매여 있지 말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명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실패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며 근심하며 탄식하며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죄책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에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장소에 요한 빼놓고는 누가 갔습니까? 다 그냥 멀찍이. 그런 죄책감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런 죄책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패의 자리에,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무덤 밖으로, 갈릴리 밖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은요, 우리끼리 기뻐하며 그렇게 끝나는 잔치가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자는요, 이제 무덤 밖으로, 갈릴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해야 할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활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을 전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복음, 생명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혹시라도 슬픔 당한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 두려움에 있는 사람,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왜냐하면 가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부활의 소식, 생명의 복음, 이것을 전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하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평안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면 가라는 거예요, 너도. 그래서 슬픔을 당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생명들에게 부활의 소식,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슬퍼하는 이웃에게 소망을 전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울고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 우리도 일으켜 주어야 돼요.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그렇게 삶으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져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도와주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 대신에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평안함을 잡으십시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사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